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했습니다. 당시 농경 사회였고 특히 아브라함이 이끌고 또 이삭이 이끄는 무리는 목축을 하고 그리고 아마도 농사도 곳곳에 지으며 살았을 것인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으니 여러분, 사는 것이 얼마나 막막해지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코로나가 닥쳐서 참 이제 비대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면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은 참 큰 기근을 만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시대가 아마 이삭의 때에 그 땅의 흉년이 든 그때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국으로 내려가려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국은 기근이 들지 않았거나 그곳에는 아무튼 먹고 살만한 것들이 풍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국으로 내려가는 길목에 있는 이 블레셋 땅 그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을 만나서 애국으로 내려갔었죠. 그리고 후에 야곱도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국으로 양식을 구하러 아들들을 보낸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국과는 구체적인 어떤 연결고리를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아예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애국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어떤 코스로 보입니다. 9일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 구출해 내십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향해 이제 가야 했습니다. 또 헤롯 왕의 칼날을 피해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잠시 피신했다가 헤롯이 죽자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한 구원은 영원한 구원과 안식이 되지 못했지만 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그로 인한 안식은 참되고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국은 기근을 피하는 어떤 안식처이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장소가 아니겠는가. 참된 안식을 향해 떠나는 시작점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을 알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애굽의 어떤 그 의미를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사례를 누이라고 했죠. 그래서 바로의 집안이 하나님께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제 아브라함을 내보내면서 많은 또 보물도 같이 주어 내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삭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서도 사라를 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갔다가 아비멜렉은 바로와 다르게 제한은 받지 않고 경고를 받았죠. 그래서 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랄 땅이 죄가 덜했는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제한을 받기 전에 또 아비멜렉이 순수한 마음에서 정말로 누이인 줄 알고 데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고에 이제 그친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어떤 그 구속사를 이루시는 그 스케줄에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렇게 명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구체적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그랄 땅에 이 이삭에게 거하라 하시고 네가 이 그랄 땅에 거하면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준 것처럼 너에게도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본문 3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기시감이라고 하는데 프랑스 말로는 데자뷰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언제 어떤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그 일이 있었던 것 같고 내가 그것을 보았던 것 같은 것을 내가 오늘 경험하게 될 때에 그것을 데자뷰라 이렇게 말합니다. 분명히 꿈에서 받는 것 같기도 하고 무엇이 받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이 순간이 이 상황이 그리고 이 했던 말이 언제 내가 한번 이 상황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없습니까? 그럴 때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뇌가 있는데 기억력이 있죠. 근데 인간이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뇌가 모든 정보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는데 이 어떤 구체적이고 아주 정밀한 것까지를 다 모을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우리의 한계겠죠. 그래서 이 뇌가 이 포인트를 이렇게 저장을 해놓는데 그와 비슷한 사건이 압축된 파일로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비슷한 것이 똑같은 사건으로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기억력이 그런 줄로 이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이 블레셋 땅에서 이 그랄 땅에서 이 리브가를 자기 누이라고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빼앗아갈까 하여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데자뷰죠. 여기서 많이 본 사건이죠.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한 번 했고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에서도 한 번 또 두 번이나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아들 이삭이 또 이 땅에서 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자석으로 뭐라 부정자전이라 이 말이 뭐 이때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처럼 이삭도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지금 속이게 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인데, 근데 우리가 이것을 보는 이 시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겁쟁이요, 비겁한 자요, 연약한 인생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제가 아브라함 사건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이 이삭도 우리가 그런 인간적인 눈에 보이는 당장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좀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고 3절에서 5절에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지요.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기가 죽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자기가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자기 후손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기가 죽어버리면 그 후손을 보지 못하니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부정적인 면을 이 부각시켜서 본다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에서 또 이삭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은 다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죽여서 아내를 빼앗아갈까 두려워서 겁이 나서 그렇게 한 것은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수밖에 없는 그것이 최선의 어떤 방책이 아니었을까? 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어차피 사람들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실수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 죽일까 하는 그 두려움,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졌어야 했는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부족한 이유도 뭐겠습니까? 세상이 워낙 험하고 그 땅의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심심치 않게 행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두려움이 더 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내 아내라고 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간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방책이 뭐겠습니까? 바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야 나도 살고 누이도 사는 것이죠. 누이는 어차피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죽고 아내는 어차피 빼앗길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살고, 왜 살아야 되냐?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인간이 가는 어떤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비겁하고 야비하게 보일지라도 이 길만이 둘 다 사는 길이다, 이렇게. 혹시 다른 방책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이 방책이 제가 옳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했던 그 원인은 뭡니까? 두려움 때문이죠. 무서움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면 이런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제가 제 아내를 다른 데 가서 내 누이라고 속이겠다는 그런 말은 절대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어떤 구속 역사 가운데 있는 이 인물들을 볼 때에 그들은 왜 자신들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냐면, 남자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내를 지키다가 칼에 맞아 죽든지 내가 내 아내를 지키겠다 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싸워서 자기 혼자 그렇게 이길 방법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최선의 방책이었다라고 봅니다. 옳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아무튼 이 이삭은 그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한 것처럼 이삭도 이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이삭 때도 그렇고 이것은 우리가 볼 때에는 굉장히 야비하고 비겁하잖아. 그런데 성경은 이 행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그랬는데도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하는 짓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비겁하더라, 야비하더라, 아브라함은 참 야비한 자더라, 이렇게 성경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늘 이렇게 평가하지 않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면은 왕의 이름을 거론하고 뭐라고 하냐면, 아무개는 여호와 보시기에 심히 악하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하더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우리아에게서 빼앗기 위해서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라 하고, 조금 있다가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었다는 비보를 그가 듣자 말자 가서 밧세바를 취하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다윗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더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이 행위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비겁한 행위였다면 분명히 평가를 했을 텐데, 성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삭을 보호해 주시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이삭이 뭐라고 말합니까?
100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사도 농사고 아마 목축업도 했으니까 씨를 뿌린 것이 100배를 거두고 또 양이나 소를 치는 것에 있어서도 100배를 거두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내를 루이라고 속인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기를 원하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파렴치한 죄인으로 이들을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언약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삭에게 다 하신 후에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 누렸는데 그 복을 아브라함이 받아 누린 이유를 성경이 설명합니다.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법도를 지켰다. 아브라함이 내 법도를 지켰다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흠이 없고 실수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내 법도를 지켰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 다시 말하면 약속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더욱 깊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관계에 결국에는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때에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기 전이었지만 성령께서 모세를 통해 본문을 기록하시기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으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이런 율례들을 주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다 지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결국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언제나 거하였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바를 이삭에게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완전한 어떤 성취,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하고 완벽한 어떤 끝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이삭에게도 계승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에 이루신 그 신실하심으로 이삭에게도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해서 그 해에 100배 하나 얻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마침내 거부가 될 것이었는데 그동안 거부가 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그 거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죠.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하신 그것이 마침내 이루어졌다. 다시 말하면 부분적으로 전체적인 구속 역사 관점에서 보면 아주 부분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그것은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이삭의 때에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심을 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삭이 언약을 믿고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한 지혜로 방책으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여러분, 그 사는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와의 관계에서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온누이지간으로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감추고 절제하고 또 얼마나 사람들의 눈을 피해야 했겠습니까? 혹시나 사람들에게 들킬까 노심초사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아비멜렉에게 눈에 들키고 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비멜렉이 창으로 이렇게 보니까, 창밖을 내다보니까 이삭이 자기 누이라는 리브가를 꼭 껴안고 있고요. 그것이 온누이지간에 껴안는이 아니라 이 부부간에 껴안는 그런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뭐냐면 이삭에게는 여러분 오히려 잘된 일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은 감추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눈을 열어서 그가 감추고 숨기고 속이고 있었던 그것이 들추어지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거짓이든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될 때에는 하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빨간 거짓말, 이 새까만 거짓말은 그것은 결국은 여러분 드러나게 되죠. 특별히 우리 신자들은 우리의 사는 삶 속에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늘마다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이삭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 속임수가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죠. 왜? 그것이 드러나야 이삭이 더 이상 고달프게 살지 않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때도 그러했지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생각하듯이 그렇게 잔인하거나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그래도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진작에 이야기했으면 괜찮은데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 내 백성 중에 하나가 지금 네 아내에게 지금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로 하여금 죄짓도록 네가 지금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훈계를 하고,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말하죠. 아무도 이 리브가에게 손대지 마라. 리브가는 바로 이삭의 아내다. 만약에 그 옆에서 그런 취하려 하다가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경고까지.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을 지켜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하여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어떤 자세나 태도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할 수가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이삭의 그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징계와 저주를 받도록 하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 아비멜렉에게는 차라리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좋을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움에 빠지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면 속이려고 하고 감추려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야 돼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냐 하면 왕은 나의 아버지다 라는 것입니다. 왕은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우리의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하나님은 왕이시고 왕이신 그 하나님은 이삭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진정한 왕이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리고 그 믿음의 후손들의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소출을 얻게 하시고 그곳에서 사는 동안에 점차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셔서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제 좀 떠나라 이렇게 요청해요. 왜냐하면 이삭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너무 강성해졌기 때문에 아비멜렉보다도 더 강해졌기 때문에 이곳을 제발 떠나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의 그랄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 후에 이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을 시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외지에서 굴러들어오는 돌인데 막 강성하고 막 힘도 왕성하고 막 복을 받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습니다. 근데 시기했지만 시기하면은 시기심이 생기면 해꼬지를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 인생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시기만 했고 마음으로 이렇게 꽁꽁 이렇게 숨겨두었다가 아브라함이 죽자 어떻게 했냐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파놓았던 우물을 흙으로 다 덮어버렸어요. 흙과 이 잡동사니로 그 우물을 덮어버렸어요. 우물을 덮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물을 덮어버리면 그 아브라함의 그 식솔들이 더 이상 우물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떠날 것이라 그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힘으로 싸움하면 서로가 피를 보고 자기들이 또 그 힘에 눌릴 수도 있으니까 우물을 그냥 다 덮어버려요. 그러면 스스로 떠날까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이 우물은 굉장히 소중하고 정말 필수적인 것이고 재산 중에도 가장 큰 재산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도 보면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기도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21장에 보면은 이 아비멜렉을 굉장히 책망하죠. 당신의 부하들이 이 우물을 빼앗았다 하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흙을 막 뿌려서 덮어버려서 완전히 메워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물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떠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물이 없다고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물이 없으면 떠나는 것이 상식인데 우물을 찾아서 상식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땅에 머무르라.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물이 없다고 그것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 우물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떠나겠습니다 하면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물을 이렇게 막아버리도록 버려두셨는데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책임을 또 하나님께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이삭은 골짜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파고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우물을 이삭이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우물이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명분을 그가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그 우물을 메워버린 그 우물을 다시 판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시고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신 우리 하나님인데, 아이러니하게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꽃길만 허락하시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신앙은 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믿는 자도 어려움을 만나고 애매한 고난을 받고 억울하고 때로는 우리를 원통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넘어져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다가 낙심하여 하나님께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오는 그 괴리감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고 핑계 대기가 일쑤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믿음을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순탄하게 하시고 원수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 주시면 될 것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떠납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만난 장애물을 믿음 없음에 대한 핑계거리로 삼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이 흙과 온갖 잡동사니로 덮여버린 것을 하나하나 우물을 제거하고 한 삽 두 삽 흙을 퍼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죽은 우물, 막힌 그 우물을 다시 살려냅니다. 이 장면을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알려진 영국 웨일즈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부흥이 오는 방식을 설교하면서 이 본문을 인용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설명하자면 여러분, 인본주의와 지금 이 복음이라는 우물에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심리학과 철학과 이 혼합주의의 오물과 흙이 다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려면 바로 그 우물, 복음의 우물에서 하나하나 그 잡동사니들을 제거하고 걷어 치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셈의 근원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간 그 길, 그들이 파놓은 우물을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과 원리를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자꾸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말씀도 뭐가 자꾸 새로운 걸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해 아래 그 새로운 것이 뭡니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말씀 좋다고 막 그런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정말 온갖 잡동사니로 막 뒤덮여 있는 세속주의와 이런 혼합주의와 이 철학과 막 심리학으로 막 뒤쌓인 것을 보고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죄사함의 은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명절 끝나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이 찾아오고 만족이 찾아오냐 하면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서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물을 에색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에색의 뜻이 뭐냐면 불공정하게 강탈당했다. 이렇게 쓸 때 쓰는 말, 강탈당했다. 억울하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또 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메워버린 그 우물을 찾아서 또 팠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듯이 또 찾아와서 또 자기들 우물이라고 내놓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두 번째 우물을 신나라 이렇게 불렀는데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원수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적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막 계획을 하고 작심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것은 완전 악의적인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첫 번째 또 빼앗은 후에 또 기다렸다가 자, 또 다 우물을 파면 우리가 또 빼앗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아주 악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 달라고 하니까 줘버리는 거예요. 그 힘겹게 판 우물을. 오늘처럼 무슨 뭐 시추기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쉽게 파는 것이 아닐 텐데 정말 힘겹게 우물을 팠을 텐데 그것을 쉽게 그냥 달라고 하니까 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삭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생내적인 어떤 그 성향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내적 성향으로는 이렇게 힘겹게 판 우물을 그렇게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만약에 겁이 나서 양보를 했다면 정말 쏘가리 하다가 병들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냥 달라고 하니 주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달라고 하니 또 주고 또 새로운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겠습니까? 그가 이 온유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것을 저들에게 양보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내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갖는 여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은 큰 죄성입니다. 우물은 생존에 있어서 정말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물을 중심으로 자기의 영역을 확보할 수 있고 넓힐 수 있는 조직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이삭은 정말 놀라운 반응을 줘버립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곧 저와 여러분 주의 교회와 우리 신자들이 이 이삭의 이 반응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그들을 대합니까? 또 우리의 어떤 기득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우리가 손해가 올 것 같을 때에 그것을 잃으면 전부를 잃고 죽을 줄 알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우리는 정말 이것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이것 잃어버리면 나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자인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이것을 부여잡고 양보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안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은 믿음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이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이 각박하고 이 강팍한 이 완악한 이 세대에 나도 그들과 같이 그렇게 대하면서 내가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신자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삭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삭이 가졌던 그 여유를 여러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였습니다. 이 르호봇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물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었죠. 한참 떨어져 있었는데 두 번째까지는 쫓아와서 빼앗아 가더니 세 번째까지는 쫓아오지 않습니다. 귀찮게 하지도 않습니다. 아마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멀리 가니까 이제 자기들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삭이 또 그렇게 하니까 이삭에게 그만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해서 포기를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들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는 시련과 연단도 끝이 있는 법입니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도 여러분 끝이 있습니다. 원수들이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강과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여러분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또 내가 해야 할 일은 뭔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는 뭔가, 묵묵히 잠잠히 참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 원수도 우리가 두려워서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이삭은 이 세 번째 옮김을 통해서 이삭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에 이르렀습니다. 이 브엘세바는 바로 일곱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바로 아브라함이 거주하며 살았던 곳이고 이삭도 이곳에서 아버지와 같이 거하였던 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면 이제 우물을 파는 거예요. 이 우물이 상징하는 바 하나님의 복락을 이제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 일 없어 우물 파는데 전문가가 돼서 우물 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물을 파면은 그 우물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우물을 그곳에도 팠다.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이곳에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삭의 신앙이 더 깊어가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더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아진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경외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는가,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 좋다 그렇지 않다를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말씀 맺기 전에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이 이삭의 이런 그 풍성한 하나님의 언약 성취 이 안에서 또 다른 전혀 다른 사건을 또 기록합니다. 34절 35절에 보면 이 에서의 결혼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본장이 말미에 갑자기 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에서가
이 가나안 족속의 여인과 혼인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를 보기 위해서 갈대아 우르 땅에 보내어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 가운데에 며느리 곧 리브가를 이제 데려왔는데, 이 이삭의 아들 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둘을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취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조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그분이 이루어 주시는데, 이렇게 생뚱맞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 일을 지금 에서가 하고 있으면, 이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 가셨고, 그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성취해 가셨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한계를 가진 이삭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를 성숙시키시고 온전케 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된 교회와 신자들을 여전히 붙드시고 구원하시고 함께하시고 복주시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자라갈수록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더욱 하나님께 향한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